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성막 기물과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35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주신 은혜로 맡겨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지역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우리가 임명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지식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를 주셨다는데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야 아 그래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요즘은 불 켜면 탁 켜지지만 얘들은 깜빡깜빡 탁 켜지거든요. 그래서 아 저번에 형광등이다. 왜? 총명이 없어가지고 한 번 얘기해 준 걸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이해가 좀 느릴 수도 있죠. 지식, 깨달아 얻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지식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야 된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의 짐 신발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모든 제약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 우리를 통해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은 하려고 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다.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절대 기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해서 더 혼자 외고집이 분들도 있어요. 여기 빼놓고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옳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그냥 외골수로 자기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 이 고집 덩어리,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가 강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평생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어. 거울 보면 잘났다. 그런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눈으로 보면 그게 내가 잘난 인생이지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난 인생이 아니라 못난 인생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주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부살렐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 32절 33절 다 같이 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보니까 금과 은과 노술 가지고 그걸 뭐를 만드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고안,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도전해야 돼요. 늘 연구해야 돼요.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갖고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주셨어도 그 재능 갖고 자꾸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지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 되는 법이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한번 따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이게 세 바퀴 돌려면 엉덩방아 3,000번 쪄야 된다는 거예요. 온 다리하고 엉덩이가 다 포렇게 멍이 들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가장 좋은 결과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다할 때 그 나중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아무나 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바퀴만 돌아도 쓰러지겠던데 세 바퀴를 어떻게 돕니까? 세 바퀴 팽 돌아고 또 딱 서야 돼. 또 거름 위에. 그러니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또 붕 뛰고 탁 돌다가 한 번 돌다가 다 넘어져고 뇌진탕 걸리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메달을 따는데 세상에 올림픽 메달을 따려고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금메달을 따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도 열심히 섬기니까 구역장을 시켰어요. 구역장을 시켰는데 구역장을 시키니까 구역공과를 갖다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 절대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도저히 나는 구역장 못합니다. 교구장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고 열심히 있으니까 봉사하시면 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 구역공과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차에다 틀어놓고 또 듣고 일주일 내내 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구역을 섬기니까 구역이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사렐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와야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와야 무엇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를 하더라도, 교회 남녀성교 봉사를 하더라도 감동이 와야 기쁨으로 하지. 억지로 하면 이게 꼭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이 와서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친다. 혼자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치고, 말과 행동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괜히 야단쳤다가는 시험에 들까봐. 그러나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경 공부 가르치며 와서 말씀 공부하라 그러는데 딴 데 가서 이렇게 기웃하다가 글쎄 잘못된 데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량식품 그렇게 먹었다 배탈 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 애들은 그래도 또 사 먹으러 가잖아. 불량식품이라도. 그래도 그냥 우리는 옛날에 참 위가 특단된 것 같아. 별거 다 갖다 집어먹었는데도 그냥 끄떡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뭐가 좀만 먹어도 배탈 나고 설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뭐 지지고 볶고 이게 떡볶이하고 다 집어먹었는데, 요즘은 그만큼 우리의 면역이 약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군것질 하는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는 게, 말씀의 진리를 자기가 나오는 교회 안에서 깨닫고 충성해야지, 여기 기웃기웃하다가 잘못되고 나면, 한 번 잘못되면 잘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분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켰느냐,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세상 일 내가 할 때 적당히 할 수는 있지만 주님 일 할 때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해서, 그리고 보니까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무엇 하나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나 교회 섬기는 일에 적당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게 정성을 다해요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예배 준비하고 진행되는데. 그런데 잠깐 하는 순간에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조그만 것 하나도 아주 흠이 없도록 정교하게 완벽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그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치는 장면이 2절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주님의 일은 내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물론 억지로 해도 복은 받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몸이 건장하니까 이리 오라 그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가 자기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라 등치가 큰 사람이 구경하다가 끌려 나와서 졌는데 그 가족 자손들이 다 복 받았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은 받아요. 그러나 원칙은 마음에 원하는 자.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이 이제 주 앞에 드리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3절 5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데 내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줄 줘서 가져옵니다. 뭐 금귀거리도 뺏어 가져오고 집에 좋은 그 수놓을 실들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고 좋은 거랑 좋은 것은 다 갖고 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갖고 와고 이 성소를 지을 재료가 차고 넘쳐났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만 갖고 오라 그러십시오. 이제 넘쳐가고 이 물질이 이제는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자꾸 물건이 쌓이니까 그만 갖고 오게 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가져왔고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억지로 하는 그것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 모든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앞에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내 것. 복음서가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게 된 겁니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색할 마음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손에 금바지 끼고 태어난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빨가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가족도 주셨죠, 내 삶의 터전 주셨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산을 감춰놓고 드리다가 벌 받아갖고 사도행전에 보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옥합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 6절 7절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려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삶에 그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베이에어리어의 펠로십 교회 담임인 빌 코넬리우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 당신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오늘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직에 기여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으라. 당신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생은 드린 일생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화정해서 쌓을 것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들 감사가 넘쳐나겠지만 저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948년 6월 달에 할아버님께서 모든 재산 다 북한에 놓으시고 그냥 가족 자녀들 8명하고 그 황해도 해주에서 통통배 하나 빌려서 그 배민창에 온 가족이 숨어서 38선 넘어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아버지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 한 권하고 성경 주석책. 우리 할아버님이 참 설교 잘하셨거든요. 성경 주석책 한 권 딱 2권 놓고, 왜냐면 그때는 뭐 짐 갖고 내려가면 남한으로 탈출하냐고 다 잡았으니까. 우리 캐나다에 있는 작은아버님은 삼촌은 그냥 중학교 교복 입은 그대로 학교 책가방 하나 들고 그 배를 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리고 배를 타고 와서 홀홀 다니신 8가족이 왔는데 다 북한에 연고지가 있고 북한에 집이 있고 북한에 땅이 있고 북한에 사업체가 있고 다 있는데 남한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영락교회를 간 겁니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 영락교회, 충영교회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를 가면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을 쳐놓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거처를 정할 때까지 1달이고 2달이고 거기서 살도록 해줬어요. 한경주 목사님이 북한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탈출해 나오니까 거기다 이렇게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그 천막에 8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1달 동안 머물면서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남영동에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그걸 옮기셔서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남영동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정착해서 할아버님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49년 8월 달에 그 전라도 광주에 미국 남장로교회 본부가 있었는데 선교 본부에서 부른 거예요. 할아버님 제주도가 4.3 폭동이 나서 교회가 다 불살라졌는데 가서 저 교회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1950년 1월 달에 가족들 다 데리고 제주도로 건너가셔가지고 저 서귀포의 남원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서 불타 없어진 교회를 다시 세워서 그곳에 2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남원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큰 교회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남원교회. 그리고 그때 학교를 인수해서 하신 학교가 거기 남원중학교가 됐고요. 할아버님이 기도처를 그 2군데 더 하셨어요. 위미하고 표선이라는 데 가보면 거기도 위미교회, 포천교회가 크게 섰고, 우리 작은아버님은 서귀포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교회가 4개가 할아버님하고 우리 작은아버님이 섬기신 교회가 지금 우뚝 아주 장로교로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4개나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25 중에 이제 전쟁에 나갔고 목사님들이 제주도까지 피나오니까 2년 반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를
피난 온 목사님에게 물려주시고 6.25 전쟁 중에 부산으로 가셔서 부산 영락교회 세울 때 북한산에 오신 고현목 목사님 모시고 북한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 넌 평생 이 교회 섬겨라 그래서 큰아버님은 평생 그 교회 수석장으로 계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1964년에 서대문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걸어서 5분 거리가 순복음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석 달 동안 드리고 오시더니만 할아버님이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셔갖고 6개월 동안 옥고를 찢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교회 간다는 것이 순복음교회 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다 우리 가족들 불러 모으시더니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옆에 순복음교회 나간다. 아주 젊은 목사가 성경 쭉만 하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총각 조영기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날 조 목사님 결혼하셨거든요. 제가 그 결혼식 같이 든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최서일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들어오던 기억이 나요. 자, 하여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대로 주님의 은혜라.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감사드릴 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드리면 자손 만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딱 그 차이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늘 좀 삐딱해갖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식당에 앉기 많으면 밥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반찬이 짜고, 아이고 무시 뭐, 또 고기 왜 와서 사잡수세요? 딴 데 가시지. 또 거기서 또 뭘 평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 말도 그러잖아요.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지. 뭘 그러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의 말에서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